으로 말씀드리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제1부, 그래서 천지 창조로부터 세상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나왔고, 그 다음 12장부터 오늘 여기 25장 중반까지는 창세기 2부인데 여기에는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5장 중반부터 36장까지는 3부로 나누어서 보는데, 여기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37장 끝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 이 창세기의 전체적인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세 종류의 사람들, 첫째는 육적인 사람, 둘째는 혼적인 사람, 셋째는 영적인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삭이 나이 40세에 결혼했어요. 근데 아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0년, 15년 나지 않았어요. 막 20년 다 돼가지고 기도했는지 또는 미리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기가 없었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아기를 가졌는데 리브가가 보통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이 배가 그렇게 아픈 겁니다. 뭐 견딜 수가 없어요. 당시에 무슨 병원이 좋은 곳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무슨 난리가 난 겁니까? 내가 병들었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 두 쌍둥이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의 미래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쌍둥이를 낳아서 보니까 큰 아들은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색깔도 붉었지만, 그리고 털옷같이 어린아이가 털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붉다 그래서 에서 또는 에돔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낳았는데 발꿈치를 잡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물론 이걸 잡았는지 막 벌어 나온지 모르지만 하여튼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무리 그렇지 그렇게 나올 리가 있나,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아주 드문 모양이에요. 쌍둥이 가진 분이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신데, 쌍둥이가 그 집은 몇 분 만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책에 보니까 보통 1시간 만에 나온답니다. 쌍둥이가. 우리 김숙자 지사님이 새 쌍둥이 손자를 보셔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하여튼 1시간, 1시간마다 이렇게 1시간 정도에서 나온다는데, 이 야곱은 막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발꿈치를 잡은 것 같다, 그런 뜻으로 발꿈치를 잡았다, 남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게 점점 발전해서 사기꾼이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 야곱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 대표적으로 에서를 말합니다. 에서는 날 때 털도 있었고 아주 힘도, 아마 털이 많은 사람이 보통 힘도 좋죠. 건강하고 힘이 좋고 활동적이고 사냥 좋아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그 동생 야곱이 가만히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 집안에 큰 축복이 있는데 특별히 장자의 축복이 귀한 거구나. 아버지가 죽으면 그가 집안의 가장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집안의 재산을 다른 아들보다 2배나 많이 받는 축복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요. 내가 그 1초 몇 초 상관으로 동생이 됐으니 너무나 억울하다. 내가 그 복을 받아야겠다. 또 어머니를 통하여 이 가정에 내리고 있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가지고 형을 가만히 보니까 형이 사냥을 좋아하고 갔다 올 땐 배가 고파서 헐떡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형한테 배가 고플 때 팥죽을 잘 쑤어서 주면서 장자꾼을 한번 바꿔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정말로 배고픈 가운데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성경에 보면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특별히 사냥에서 받은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또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성격이 서로 반대되는 아들인, 리브가는 상당히 활달한 여자 같아요. 이삭은 조용하고, 근데 보통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성격 반대되는 자녀를 좋아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리브가는 조용한, 자기와 성격이 다른 야곱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집에 있으면서 이제 그걸 빼앗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정말 형이 이제 사냥을 갔다가 오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 냄새를 맡고 뭐라고 하는가, 그 팥죽 달라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 붉은 것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불타는 뜻으로 에서, 에돔, 그렇게 말합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은 그냥 불다 그렇게 말지, 그냥 붉은 것을 달라 그러지 아니하고 그 붉은 것, 그 붉은 것을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민하돔, 하돔, 핫세. 그래서 그 입이 말이 이제 급하니까 이 팥죽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빨간 거, 붉은 거, 그거 줘,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배가 고프고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육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배가 고프면 견디지를 못하고 먹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쓰고, 입는데 외적인 것에 그냥 옷 입는데 이런데 또 시간과 돈을 많이 씁니다. 또 여자들은 그냥 얼굴에 뭐 바르고 화장하는데 그냥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혹 육적인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래 날 때부터 그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원래 날 때 에서가 좀 육적인 기질이 있었죠. 힘이 세고 그냥 사냥 좋아하고 나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육적인 사람으로 빠집니다.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나이가 들어도 그는 계속 자기 태어날 때 성품 그대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원래 타고난 기질이나 외모나 상관없이 신앙 안에서는 점점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고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 두 쌍둥이는 태어날 때 그 기질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이 변하지 않게 된 것을 말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글을 써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이 나의 뺨을 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뺨을 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에 들어갑니다. 누가 내 발을 밟았는데 빼자마자 이 사람하고 한 대 치는 사람들은 육적인 경우 사람들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부싸움을 할 때 무조건 아내를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밖에 모릅니다. 또 이기적입니다. 어른이 되어도 어린아이처럼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오감을 즐겨 특별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구각, 미각, 촉각, 이게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텔레비 보거나 음란한 거, 컴퓨터로 이런 것 보는 거 좋아하고, 육적인 그런 좋은 말들, 사랑한다는 말, 인간적인 사랑의 소식 좋아하고, 또 코에도 굉장히 예민해서 보통 예민한 정도가 아니고 그 코에서 나는 그런 좋은 냄새를 너무 좋아하거나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육적인 사람은 세상의 향락을 즐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면은 여관이 얼마나 많은지 뭐 굉장히 많답니다. 교인들도 많지만 이 여관에서 죄 짓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 성경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외적인 거 너무 좋아합니다. 먹는 거 좋아하고요, 듣는 거, 보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거, 돈 좋아하는 거, 이런 그걸 너무 의지할 정도로 좋아하는 것들은 육적인 사람이다. 물론 예수 믿고 나면 달라지지요. 예수 믿고 나면 그렇게 좋아하던 것 덜 좋아합니다. 그래도 자꾸 변화가 안 되면은 그런 성향이 많이 남아서 그리스도인은 되지만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기 때문에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혼적인 사람입니다. 혼적인 사람은 야곱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보통 힘이 좋은 사람, 이쁜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혼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혼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계속 그대로 두면은 혼적인 사람이 돼서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29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장자의 명분이 팔리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처럼 맹세할 때 물론 효과가 좀 있다고 하는 글도 있습니다. 나는 맹세하고 네가 앞으로는 큰아들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큰아들이 되는가 그런 말도 있고 또 그게 효과도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또 하나는 죄 지었을 때 장자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또는 그 아버지가 이제는 둘째 아들이 장자다 하면은 바뀔 수도 있는데 어쨌든 큰 효과는 없을지 몰라도 야곱이 머리를 쓴 겁니다. 내가 저 장자제를 빼앗아야 될 텐데 방법이 없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형이 사냥 갔다 올 때는 배고프더라. 그때 팥죽을 좋아하니까 그거하고 바꾸자. 그게 머리를 쓴 겁니다. 그게 머리 좋은 사람이 장깨가 많은 사람이 야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날 때부터 참 그런 머리 좋은 것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를 오래 믿어도 자꾸 머리를 의지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믿으면은 믿음도 안 자라고 하나님은 너는 혼적인 교인이구나, 혼적인 그리스도이구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좋을 것 같지만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근심이 더 많아진다. 전도서 1장 18절에 지식이 많으면은 근심도 더한다. 책 많이 보면요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머리 더 아픕니다. 아주 그냥 골치 아픕니다. 모르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안 오시지만 가끔 오신 정창훈 목사님 볼티모어에 계신데 간증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분은 남자들이 이게 동전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 동전 따먹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해요. 해가지고 여기에 홀이냐 짝이냐 몇 개 맞춰서 남은 돈 다 가져가는 그런 애들 노름을 하지요. 수학여행을 갔는데 이 정창훈 이 고등학생이 머리가 비상해서 상대방 손에 뭐가 있을까를 좀 보인다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그래서 딱 맞추면 다 맞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동전이지만 얼마나 많이 땄는지 옛날 돈으로 칼라 TV 하나 살 정도로 돈을 땄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만 하면 이겨요.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께 자랑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땄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너 어떻게 나를 꼭 닮았냐. 그래. 아버지가 그걸 잘해요. 아버지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상대방이 뭐 갖고 있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안 좋더라. 너 이렇게 장깨 부리면 너 망한다. 절대 앞으로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고쳤다는데 그래도 목사 되고 나서도 그게 늘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성격, 그 원래 성품이 그런 거니까 머리를 돌리는 게 이게 성품이니까. 그러다가 목회가 어렵고 힘들고 안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이제 내가 내 머리에 의지하고 목회 안 하겠습니다 하고 깨졌다는 겁니다. 지금도 자기는 가끔 저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다가 안 돼 기도하고 해야지 그렇게 바뀐 이야기를 하면 참 그게 은혜가 돼요.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예수 믿고 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든지 안 그러면 혼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기도하고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혼적인 사람은 지정의가 있는데 지식도 좋은 것이죠. 감정도 좋은 것입니다. 의지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식적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책을 가지고는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는 걸 몰라요. 또 인간의 감정이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 가지고 무슨 일 못하는데 그걸 의지합니다. 또 인간의 인간의 위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못하는데 이 혼이 강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있어 나 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도 거스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육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 같아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처럼 그냥 무리를 올라오라고 사서,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물에 그냥 들어가다가 좀 걷다가 풍덩 빠지고 살려달라고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뭘 뺐어요?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확 자르는 일 할 사람은 사람 죽일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다혈질이고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그 기질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칼을 넣어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주먹 많이 쓰고 혈기 많이 부르고 육적인 사람은 그것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또 머리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가면은요, 머리 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똑똑한 사기꾼들 감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꾀에 다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남 사기칠 줄 알았는데 다 나중에 밝혀져서 자기 꾀에, 자기 장기에 넘어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혹 나는 어느 쪽인가, 나는 머리가 좀 좋은 편이야, 책을 좋아해, 공부를 많이 해, 육적인 교인, 혼적인 교인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거 아니고 좀 급하고 좀 힘도 좋고 이쁘고 그런 사람들은 육적인 교인이 될까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좀 섞인 사람도 있겠죠. 육적인 것도 있고 혼적인 것도 있고.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영적인 교인이 돼야 됩니다. 육적인 교인이든 혼적인 교인이든 그거로 끝나면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깨뜨리고 파설나서 육적인 교인으로 출발해도 영적인 교인으로 가야 되고, 혼적인 교인이라 할 때 영적으로 가는 그 사람을 쓰시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인물이나 인간의 재산이나 인간의 머리, 그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요거 알고 나서 깨지고 바스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십니다. 야곱이 대표적입니다. 야곱은 평생 머리를 써다가 나중에 더 머리 좋은 자기 삼촌 라반한테 크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생하는 일을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제대로 받고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형이 이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에 삼촌한테 돌아갈 수도 없고 재산은 많고 식구도 많은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이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온다 그랬습니다. 이 형이 그냥 오겠습니까? 죽이려고 오는 것이지.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간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강가에서 뭐 합니까? 먼저는 그 전에 머리를 써가지고 선물을 보냅니다. 가는 일행을 둘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할 수 없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뜨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 천사랑 씨름을 합니다. 날 도와달라고 하면서. 천사가 그의 환도뼈, 엉덩이뼈를 빠스러뜨리니까 도망도 이제는 못 가게 됐어요. 톡톡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그가 하나님인 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니까 놓아주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에스가 바뀌어서 이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그 전에 이미 누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만 알던 야곱이, 아직도 자기 혼만 의지하던 야곱이 변했어요. 자기 재산도 의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많은 소나 양을 좀 나누어서 형님한테 갖다 주면은 마음을 바꾸겠지. 그런 머리 쓰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도 됐었어요. 근데 그가 돌이켜서 깨지고 바스라지고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되겠나이다 했을 때 그가 변화가 생기고, 야곱이 변화가 되니까 환경이 바뀌고 딴 사람이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문제는 우리가 혼적으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바스라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런 혼적인 그리스도인이죠. 혼적인 사람이지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깨지고 바스라졌습니다. 장님이 됐습니다. 그때 그가 새 사람 됐는데 그걸 두고 그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깨진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사울은 큰 자지만 바울은 작은 자라, 그런 이름을 붙인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물론 리브가도 나중에 혼적인 기질이 나와서 그저 남편도 속이고 하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기를 못 낳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믿지 않은 사람은 병원에 가보고 약을 먹어보고 보약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도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많이 매달립니다. 하나님 생명 주신 분은 주님이신데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옵소서, 자녀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올 때 무엇으로 해결한다?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걸어가는 첫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 아직도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없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병원에 가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 태문을 열어주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이삭은 그렇게 했지만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를 갖고 나서 뱃속에서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쌍둥이인 줄 모르니까 이게 큰 병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고민이 됐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옛날 그때 의사들 비슷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쌍둥이인 줄 알겠습니까? 알기 어렵지.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몰라.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할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따라서 해주세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럴 경우에는 어떡하지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건 필요도 하지만 잘못하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 번도 당하지 못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럴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이런 거 내가 처음 당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한테 묻는 거 사실 필요해요.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도움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그저 머리가 많이 여기저기 아프다, 피부가 병이 생겼다 그럴 때에 인터넷 전화기 스마트폰도 좋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난다고 탁 누르면요 그게 쫙 나옵니다. 다 믿을 것 없지만 믿을 게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구나. 그런 것처럼 이 인터넷 말고 더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인터넷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이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만둘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크고 비밀한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에 있는 것처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을 보여주리라 그러셨어요. 길이 보입니다. 생각이 퍼쩍 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또 여기 리브가도 영적인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참 교인이냐, 거기 보게 되면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참 할례당이다, 참 교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받아야 그게 진짜 내 것이 되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에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냥 하지 않고 꼭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복을 주긴 주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냥 기도 안 하고 복을 받으면요 교만해집니다. 이게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마귀가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은 다 기도를 시켜요. 기도를 하고 나서 받은 것은 하나님 주신 줄 알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는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잘 될 때는 교만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에 빠지게 되면 신앙생활 하다가 다 그만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막아주는 게 기도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은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안 돼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글을 쓴 분이 있는데 유명한 A.W. 토저 목사님이신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영적인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것보다 거룩해지는 것을 원한다. 야, 나 행복하게 살아야 돼, 재밌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사람답게 살아야 돼. 요게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내가 주님 위해서 주님 이름 거룩하게 하도록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손해볼 각오를 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외모로 보지 않고 외모도 보지만 중심을 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들이다. 넷째는 재미있는 말로 썼어요. 영적인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 배가 아프다. 여러분, 누가 나랑 비슷한 나이도 같은 사람이 뭐 잘하면 배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저는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내가 아직도 육적인 데가 많구나, 영적이 못 되구나. 하지만 또 감사하게도 어떨 때는 안 아플 때도 있어요. 남이 잘 되면 막 기쁘고 남이 안 되면 슬플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영적은 안 됐지만 그래 조금은 영적인 데가 있구나. 그러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남이 안 되면 함께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해지지요. 그러니까 또 영적인 사람은 장기적인 안목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앞에만 봅니다. 이 요셉은 이 예수는 뭐 당장에 배고픈데 뭐 내나 장자의 특권, 우리 아버지가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는데 그때 받아서 뭐해? 미래는 보지 않은 겁니다. 그 영적인 사람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죽고 나서의 세계도 바라보고 지금 결단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영적인 사람은 십자가를 잘 집니다. 고통을 잘 집니다. 그 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믿고 예수님처럼 고통을 잘 이렇게 감당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내 힘으로는 질 수가 없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 아픔과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잘 참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삶 속에 말씀이 떠나지 않고 기도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조지 뮬러는 16, 17세 때 나쁜 길을 걸어갔던 좋지 않은 학생이었어요. 물건 훔치다가 붙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구해줬습니다. 그러다 그가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친구 중에 하나가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거룩하게 기도하는지 무릎 딱 꿇고 쫙 기도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당대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야,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경건하게 기도하는구나, 나도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움으로 건물을 잘, 고아원을 잘 하나 마련했는데 개업이 아니고 개원을 했는데 고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고아원 해놓으면 당시에 영국에 고아들이 많았거든요.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요. 그거 왜 그럴까 그러다가 부부끼리 이야기하다, 여보, 고아를 보내달라고 기도는 안 했군요. 그렇지, 그거라도 기도합시다. 그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고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 그런 것도 여러분 어떨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저절로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애슐리 타운이라는 곳에 큰 고아원을 했는데 고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겨울에 보일러가 터졌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리고 조그만 어린아이들, 영아들이 있는 그 방에도 보일러가 터졌습니다. 이 겨울에 그 어린아이들이 그 추운 데서 어떻게 견디나, 고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됐어요. 그럴 때에 이분은 뭐 했겠습니까? 성경 찬송 들고 기도실로 갔답니다. 밤새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은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여튼 말도 안 되지만 일주일을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말로 북풍이 거치고 동풍이 불어가지고 저 영국 전체가 따뜻해진 날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을 따뜻하다가 다 보일러 고치고 나니까 다시 북풍이 불더라. 실제 있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남이 불쌍하니까, 사랑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돈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도 도와주셔야 되고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 영적인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참 사랑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인데,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 권사님이 카톡을 보내준 건데 내용이 여러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유명한 앤드류 잭슨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17대 미국 대통령, 16대는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가 대통령이 17대 됐는데 부통령으로 있다가 된 같아요. 그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3살에 돌아가셨어요. 13살에 양복점에서 일했습니다. 7살에 양복점을 열었습니다. 구두수송왕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교양을 쌓았답니다. 그래야 점점 축복을 받아서 테네시 주지사가 됐습니다. 상원의원 됐습니다. 16대 아브라함 링컨의 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암살당하고 나서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아마 지금은 부통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투표를 한 모양이죠. 그럴 때에 그 상대방 선거 나온 사람이 그렇게 흉을 봅니다. 정치에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한 나라는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으니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 얼마나 참 깎아내리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전 세계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이끄는 힘은 학력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요, 미국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마음보다 더 나은 것은 믿음이지요. 믿음의 표현을 예수님 닮는 거로 그가 표현한 줄 압니다. 그가 이제 알라스카를 저 러시아에서 720만 불 주고, 그때 국무장관이 씌우던데 그걸 사는 일을 해가지고 큰 공로를 남긴 사람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많은 육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힘과 또 자기의 인물과 어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안 씁니다. 또 어떤 혼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안 씁니다. 교만해지고 조금만 하면 낙심하니까 안 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자기를 의지 않고 하나님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는데, 그런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분간 그저 간단한 내용이